말씀은 정말 너무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길다는 사실을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기를,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특별히 시험을 보고 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가장 긴 장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이게 항상 답입니다. 오늘 답으로 나오는데, 아마 이런 시험을 창세기에서 낸다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문이라고 시험이 나오면 창세기 24장입니다. 67절로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67절이에요. 이렇게 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합쳐도 56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의 복을 설명하는 신명기 28장이 68절이에요. 절수가 한 절 차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시기를 기뻐했으면 이렇게 긴 내용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한 말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말이 가장 길게 나오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9절까지, 5절은 질문입니다만은 이렇게 길게 나오고, 또 인류 역사상 종이 한 말 가운데 그 내용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도 본문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먼 길로 가서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는 그 종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신랑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결국 그 다음날 떠나겠다고 하는 그 리브가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물론 가족도 다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당사자인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결혼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복, 우리는 그 관계의 복을 가르쳐서 인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도 복받고, 또 종과 관계에 있어도 복받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소개하는 것이 21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내용, 바로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24장을 제가 당분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창세기 24장의 복을 주옵소서. 재물의 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복, 인복을 주셔서 부모, 자식, 또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각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종은 종의 자리에서, 며느리는 며느리의 자리에서, 또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야말로 정말 복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첫 번째 부분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그런 마음,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맹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9절에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모든 일을 맡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마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아브라함의 신뢰와 인정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많은 종들 가운데 그를 택해서 모든 관리를 맡겼겠습니까? 그는 사실 아브라함이 맹세하지 않아도 또 허벅지 아래다 손을 놓고 맹세시키지를 않아도 아브라함이 명령하는 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의 착오 없이 이루어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엄숙하게 그를 불러서 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성경의 오늘 본문하고 창세기 4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47장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너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내가 죽으면 절대 여기 애굽에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내어다가 조상들의 묘, 창세기 23장에 언급된 막펠라 묘지입니다. 거기에다 장사 지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며느리를 취하지 말고 거기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Not here, but there. 여기가 아니고 저기에서.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저기에 가서 묻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는 것은 정말 아들로서 인정받는, 최고의 아들로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그의 허벅지 밑에 맹세하게 할 때는 너는 많은 아들 중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아들이야. 너는 많은 아들 가운데 최고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으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죠. 영광과 특권이죠. 실제적으로 사실 나중에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함으로써 이 종에게 최고의 영광을 준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 너는 이미 모든 종 중에 종으로, 모든 것을 관리 맡아서 하는 종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너를 내 아들과 같이 생각한다. 그러니 너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라.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맹세시키는 모든 내용은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이 들어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러 가지 않고,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갈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당사자인 이삭이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땅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었죠. 그때 그는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애굽에 갔다 온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는 불행이,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이제 막펠라 굴에 장사 지낸 바 된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은 더더욱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고 내 아들 이삭도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만약 이 땅을 떠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에게 부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색시를,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까? 막강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참 큽니다.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랄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아브라함을 보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접근해 와서 우리 좀 사돈관계를 맺읍시다, 며느리를 주겠다고 얼마나 많은 족장들이 찾아와서 제안을 했겠습니까? 좋은 조건으로. 당신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우리와 결혼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땅을 다 줄 수도 있겠다고 뭐 이런저런 유혹을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나안 땅의 자손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딸 중에서 메루를 칭하여 아들과 결혼시키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백성처럼 되는 것입니다. 멸망할 가나안 백성처럼 돼서 결국 가나안 백성이 때가 되어 멸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가나안 여인 가운데 취하여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 못생기거나 또 형편없거나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멸망으로 가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화될 수 없어서
쉬운 결혼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결혼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진 이 중요한 원칙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며느리를 가나안 여인 가운데 취하지 말고 또 너희 딸을 가나안 자손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는 게 나오고 신명기 7장에도 나옵니다. 이미 그러한 신앙적 뿌리를 다 아브라함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이혼을 하지 말라고 결혼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과 결혼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백성화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훨씬 이전에 그 4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서 누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자인지 택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일 택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안 온다고 버티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사실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절대 안 된다.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여인을 취하지 않고 그 여인을 또 멀리 가서 며느리를 취하기 위하여 안 되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히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성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고향에 갈 수도 있었는데 고향을 방문할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천상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설사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결혼하는 것 아니고 내가 결혼하는 건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버지는 연애 결혼한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가 보고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이 아들의 결심하고 동일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은 정말 비상한 각오로 말씀했습니다.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맹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는 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섹시가 아니다. 네가 가면 그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준비해서 만나게 할 거다. 아브라함이 말씀한 이 사자는 누굽니까? 창세기 22장에 언급된 사자가 나옵니다. 동일한 사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복을 줄 거다. 복을 줄 거다. 그 후속 작업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거의 한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동생의 집에 자식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내 아들 8째 아들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3살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13살인데 지금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40살입니다. 그러면 소식을 들은 뒤로부터 몇 년입니까? 한 28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가족, 동족 중에 내 아들 며느리로 지정해 준 자가 있을 것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 정한 백피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준비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종에게 이와 같이 맹세시킨 것입니다. 이런 심부름을 받는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는 저 자신도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확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후손은 경건한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가나안 땅의 백성과는 결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이 모든 것이 나와서 결국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편한 길 택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한 길,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복이 되는 그 길을 택하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구별되게 하고 믿음이 드러나게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복주기를 기뻐하는 구별된 가정으로 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람들은 다 쉬운 길을 택하고 편안한 길을 택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줄 확신했기에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음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를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택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들, 딸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